저희 가정에서도 어제 이제 아이들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바쁜 시간이지만 또 아이들이 기말고사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좀 모이자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한 가지씩 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한데 목사님 자격으로 한 번씩 해라 했더니 여러 가지 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형식적인 감사, 그냥 아빠한테 좋은 감사 하고 넘어가지만 점점 나이가 어릴수록 진솔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너무 예뻐서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아빠를 닮은 것 같은데 예뻐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보면서 속으로 좀 많이 웃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면 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이거는 땡큐는 그냥 수시로 합니다. 그 땡큐가 뜻이 뭐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합니다가 해외에 나가 보면 정말 필요로 하는 언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림 바이를 한번 보시면 지난 2021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하나 냈습니다. 통계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의 46%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감사 기도를 한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독교인 중에 거의 절반이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는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는 감사하며 기도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권고의 말씀이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이 감사라고 하는 명령형은요 절대 명령어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그런 권고적인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하고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만족도가 높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행복감이 있는 사람이고 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하나만 잘해도 내 자신의 행복감도 채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도가 떨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들과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 한자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띄우지 못했지만 감사라고 할 때 이 감자는요, 느낄 감자입니다. 느낄 감. 그리고 사자는 살해할 사, 감사할 사자인데 느낄 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맨 위에 단어는 모두 함자입니다. 모두 함. 그리고 밑에는 마음신변입니다. 그리고 감이라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살해할 사자는 맨 왼쪽부터 말씀언변에다가 몸신자와 마디촌자를 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감사라는 것은 말로 표현해야 되고 몸으로도 표현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알고 있지, 마음으로는 갖고는 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모든 마음을 다 말로써 먼저 표현하고 몸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 이것이 한자로 풀어보는 감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동영상의 처음 부분에 한 짤막한 글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언어를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유영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다.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이 말에 참 많은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어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고 불평할 일이 넘쳐난 것뿐이 있는데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면 내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지킴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짧은 세 절이지만 감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만큼 감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뜻은 평안, 화평, 평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는가? 평강을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감사가 절로 되는 겁니다. 감사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할지 몰라도 감사와 이 평강이라는 것은 같이 비례한 겁니다. 그래서 평강한 것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감사의 기준이, 그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럼 이 평강, 평안, 화평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내게 임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평강과 감사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해답은 빌립보서에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새 번역본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올까?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강하도록, 감사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장인 4장 2절의 말씀에 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그만큼 감사하며 하는 기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구나. 일반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나의 불안을 바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 늘 감사하는 것. 감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보내오는 그런 운명에 맞설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인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무기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게 된다. 맞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겨내는 방법은 감사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면에서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도 생각하는 내용이 성경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늘 부정적인 것이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늘 원망, 불평의 에너지만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긍정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생활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기도하자. 한 번 더 감사하며 기도하자. 네, 이걸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아도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우리의 시청과 교재가 바로 무엇인가?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나갈 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는 배우려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자는 배우려고 하는 자다. 감사하는 자는 배우려는 자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뭐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평가하죠. 배우지 않습니다. 왜 배우기를 싫어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배우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때가 적습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증상의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교만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 죄악으로 관영한 것을 보시고는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들 중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어 내려갈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여질 것이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으실 때 감사를 배운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의 17절 내용인데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힘입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힘입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나 무슨 말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요즘 많이 뜨는 경제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밍 경제학. 네이밍이라는 것은 이름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제품의 이름이 그 회사의 매출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품의 이름을 잘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지을 때 이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회사의 이 이름이 그 주는 영향력이 실로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오는 가치, 그것을 브랜드 가치라고 합니다. 브랜드 가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름, 네임, 그 다음에 그게 걸맞는 로고, 또 그에 걸맞는 심벌,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슬로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그 회사의 그 로고와 이 모든 것들이 네이밍 경제학을 이루는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네임,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방에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볼품이 없어도요, 거기에 구땡땡 뭐 이런 것들이 딱 로고의 이름이 붙여 있으면요, 비싸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참 별것 없어도 예를 들어서 그 회사 로고가 딱 박혀 있으면 멋있어 보이듯이 그에 걸맞는 네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파워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그리고 말세의 때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힘과 지혜를 나는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능력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실 줄로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늘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을 좀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